우리는 기가 막힌 일들을 보거나 끔찍한 상황을 접하게 되면 하는 말이 있죠. 말세다, 말세야, 말세다, 말세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말세가 되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말세일까요? 그게 그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기서 말세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말세는 end time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와 비슷한 말, 성경에 보면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말세와 종말. 이 말세와 종말은 조금 달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말세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 징조는 바로 종말을 준비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세는 종말을 기다리는 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일어나는 징조는 인간들에게 각성과 회개를 촉구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말세의 징조를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죠. 또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염병과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그 징조의 내용들만 살펴보면은요, 말세의 징조는 지금 2000년간 계속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들은 있어 왔어요. 이 말은 지금 언제라도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는 환경이 다 되어 있다. 지금 언제 오시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환경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을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말세는 언제예요? 5절에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내가 이런 자들에게서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인칭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던 이때도 말세였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도 말세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오기 그 이전의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당장 지금 이 순간 오늘 10분 뒤에 지금 당장에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다?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다양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죠. 왜 고통이 오는 걸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2절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냐하면 2절부터 5절까지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이런 악한 것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 말세를 사는 자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은 이 서신서에 나오는 그 악덕목이라고 합니다. 악한 덕목. 이 악한 덕목, 크게 보면 네 본문이 있는데요, 고갈롬골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5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 5개 본문 중에서도 제일 많이 항목이 많고 제일 길게 나오는 것이 지금 이 디모데 본문입니다. 이러한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가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는 누굽니까? 우리 바울의 수제자이기도 하고 영적 아들이었고 후계자이기도 했고 동역자였죠.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서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말을 보면 너도 언제든지 이러한 유혹, 이러한 악한 일들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지금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들, 우리 그분들의 삶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디모데 곁에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 조금 전에 우리가 쭉 읽은 본문의 악덕목을 쭉 읽으면서 그래 저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 하고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것처럼 떨어져서 읽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해당 안 된다고 안심하고 계셨습니까? 위에서 말한 우리 악한 행동들, 고통을 야기시키는 행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러한 악한 삶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읽어볼 때는 이것을 마치 거울로 자기를 쳐다보듯이 한번 자기에 비춰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볼까요? 자기를 사랑, 돈을 사랑, 교만하고 비반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의 고통은 다름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이 무시하듯이 숨겨두었던 잠재된 내면의 쓴뿌리가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마치 없는 것처럼 악한 본성의 뿌리들이 여전히 숨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어두운 습관들은 말입니다. 물론 우리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것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고난이 주는 고통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한 것 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통도 물론 많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하는 고통은 우리 인간들 안에 내재된 악함으로 경험되는 그 근본적인 고통의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영적인 침체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내면, 우리들의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한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멍들고 신앙이 점점 다운되고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들이 점점 서먹해지고 멍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는데 생기와 아름다운 향기가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내면을 만져주심으로 신앙의 생기와 향기를 회복하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온전한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 악한 덕목,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덕목을 살펴보면 19가지나 됩니다. 19가지나 참 많죠. 우리는 이것을 3가지 질문에 담아서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내 마음에 혹시 이런 것들은 없는가? 나는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는가? 첫 번째 자랑과 교만.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누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얻었다고 해서 남이 불편해하는 자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 그 자랑이 결국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남기고 있는가? 내 중심적인 자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고 있는가? 조급함이 왜 생기는 걸까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시간, 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틀을 포기하지 못할 때 본인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함이 있는 거죠. 성경에서는요, 이 조급함을 악덕목 안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참지 못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러한 명언이 있죠. 인내는 약자를 강자로 만들고 조급함은 강자를 약자로 만든다. 조급함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인 것이죠. 절제를 못하는 거, 절제 없음,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신나게 갈 수는 있지만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으면 빨리 갈수록 대형 사고가 나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나운 거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단순한 성격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성격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이 주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순간 나의 사나움은 다른 사람들에게 칼이 되어서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성격 탓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성품들, 우리가 닮아가야 할 성품을 주님께서 내가 다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온유함이 있고요, 양선 친절함이 있고요, 또한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이 진짜 우리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 질문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나가는 흔적에 나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무엇이 남고 있는가? 무정함?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애정 없이 일하는 거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는 거는 잘 해내는 것 같아 하지만 사랑이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나아요. 무정함. 일하는 자체가 함께하는 자에게는요, 그것처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미워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용서를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용서를 할 생각도, 용서하지도 않고 용서를 할 때 내가 받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지옥 중에 지옥입니다. 차가운 마음이죠. 내가 풀 마음이 없어요. 그냥 딱딱해진 마음, 차가운 마음, 그것으로 튕겨내는 거, 이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 이게 악하다라는 거예요. 비방과 배신과 모함함, 이거는요 우리 관계를 맺을 때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존중하는 거예요. 타인을 더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존중받아야 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다 남 탓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 내가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화낼 수밖에 없었고, 날 때릴 수밖에 없었고, 다 남 탓하는 거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게 자기는 완전 무기래요. 부모를 거역한다? 가족 간의 최소한의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 이거는 잘못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그 가정 안에 온전한 질서가 깨지는 것, 위아래의 질서가 온전히 깨지는 것, 이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고통을 가져온다라는 말이죠.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궁극적으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3번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데 무엇을 사랑할까? 첫 번째는 말세의 고통을 가져다 두는 3가지 사랑이 나오는데, 고통을 가져다 두는 첫 번째 사랑은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잘못된 자기 사랑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궁극적으로 내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결과물, 열매들이 조금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왜 일어날까? 내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자기는 모두를 위해서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궁극적으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싸우면서 할 만큼 선한 일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은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일이 진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화합하고 있다면, 하나 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그 진도를 빨리 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가 되면요, 그때부터 무엇을 맡겨줘도 일은 진행되는 거예요. 그 왜곡된 우리 자기 사랑의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걸까요? 제가 이렇게 막 질문을 갑자기 던지니까 이렇게 부담스러우세요? 예. 자기를 사랑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걸까? 아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제대로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자기를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다른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비포와 애프터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서 우리는 애프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모습들을 부인하는 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닮아가는 나의 모습,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그 나의 모습, 애프터의 모습, 이것을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의 모습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내가 꼭 진짜 나인 것처럼 맨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 나의 성격은, 나의 인성은, 나의 스타일은, 나의 기질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예전의 것을 끌어다니면서 너희들이 이해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 예수가 다스리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의 모습은 부인하고 버리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기질, 성격, 모든 스타일 다 달라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극복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아니,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성품과 나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께 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렇게 연단받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참 착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눈이 더 작고 막 확 올라갔었어요. 얼마나 예민한지. 제가 하루에 6끼를 먹었어요. 먹어도 한 1시간만 지나면 또 배고파. 또 먹어도. 그런데 살은 59kg, 60kg. 뭐 놀라지 않으시는데. 바람 불면 쑥쑥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만큼 예민했어요. 근데 지금은 살이 많이 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지금도 계속해서 공사 중이고 닮아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다스림 안에 내가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저도 많이 변화된지 모릅니다. 그런 유정상 목사를 만난 게 다행이시죠. 네. 자,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랑 두 번째 사랑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 두말하면 잔소리죠. 돈 사랑하는 거, 이건 고통 중에 고통인데 우리가 제일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일 싸워 이기기 힘든 것이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돈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지만 돈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 사랑하는 순간 그것은 아주 가장 강력한 우상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공생애 중에 자기의 가장 큰 라이벌 누구를 소개했어요? 이 재물, 이 돈을 예수님의 가장 큰 라이벌로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서를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구원, 그 믿음이라는 단어, 믿음에 대해서는 215구절이 나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218절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 재물에 관해서는 2359절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이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익히 아시고 가장 큰 라이벌로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던 거예요. 왜요? 돈 사랑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막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순간, 여러분, 돈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세 가지를 주목해 봅시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세 가지 단어, 빨간 글씨인데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사랑의 결과는 미혹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돈 사랑하는 것, 신앙과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연결돼요. 불신과 연결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근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뭐 이쯤 되면 목사님, 전 사랑할 돈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고 싶어도 뭐 돈이 있어야 사랑하든 말든 하죠. 사랑할 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그렇게 뭐 대놓고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을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더 의지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형편들을 보면 갑자기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요. 또 반면에 갑자기 돈을 이렇게 버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아파트 값이 확 폭등하고 변동이 있다 보니까 전에 만져보지 못했던 액수가 통장으로 막 들어와요. 통장 잔고가 늘어나니까 어떤 분들은,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닐 거죠. 아닌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이 막 생겨요. 그러면 사람이 조금씩 변해. 전에는 이렇게 겸손하게 살던 분이 이제는 뭔가 막 당당하고, 왜냐면 통장에 잔고가 좀 있거든. 어깨에 좀 힘들어가고 자신감이 확 업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행동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 뭔가 살아가는 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런 자신감입니까? 아니면 내 통장 잔고 때문에 자신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내 안에 은밀하게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또 주님 앞에 나의 이 은밀한 마음,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세 번째 사랑은요, 쾌락 사랑입니다. 쾌락,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삶이 유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삶이 유쾌하고 기쁘고 즐거운 상태. 여러분, 이 단어만 보면 이 쾌락이라는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단 하나, 선악과만 빼고. 모든 것을 다 누려라, 가져라, 먹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한 욕구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다양한 욕구를 주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선을 넘는 거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부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선을 넘을 경우에 불륜이 일어나고 인생의 파탄이 일어나는 거죠. 가정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죠. 선을 넘는 게 문제예요. 식욕, 소유욕 어떻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누리면서 이 세상을 잘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욕구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을 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착취하고 폭력이 일어나죠. 수면욕, 잘 자야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근데 이 수면욕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게으름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이거는 따먹지 말라라고 주신 이것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이에요. 선. 이것만큼은 넘지 말아라. 이 아래 이 선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한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 선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알긴 알겠는데 그것은 내가 힘들 때나 조금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 주신 이 기준은 내가 부유하고 내 통장의 잔고가 넘을 때는 이 선을 잠깐 넘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을 때 하나님은 가장 슬퍼하시고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고통과 파멸이 찾아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 이 악덕목,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속이 멍들어 있는 겁니다. 겉에는 괜찮아요. 겉에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발생되는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내면 인격 성품을 주님 통제해 주시옵소서. 나는 안 되니 주여 맡깁니다. 주님께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전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흔적에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어.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뭔가 잘한 것 같은데, 화려한 것 같은데, 뭐 계속 같이 하고 싶지 않네? 뭐 이런 마음 드는 거. 그렇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용은 좀 무겁습니다. 그죠? 내용이 좀 무거워요. 아니, 많이 무거운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지치고 힘든 분들 격려의 말씀 줘도, 우리 같이 함께 누려도 모자랄 판인데, 또 위로받고 체험받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있을까? 우리 가끔은 좀 쓴 약도 먹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인데 우리가 마치 없는 듯 아닌 듯 감추고 외면하고 있는 내면의 어두움들,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는다면 축복의 말씀은요, 표피적인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삶의 회복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선한 양심과 함께 자라고 있는 이 영적인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가시떨기에 가려서 자라나지 못하는 씨앗처럼 여전히 병들고 나약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멈춰있는 믿음이, 지친 믿음이 다시 자라나고 성장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잡초를 우리는 직시하고 그것을 뽑아내야 됩니다. 무겁지만 아프지만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 정직하게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인 생기가 식어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뭔가 신앙생활이 좀 재미가 없어지고 뭔가 영적으로 식어지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요인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나의 마음 상태는 어떤가? 지금 누군가 슬쩍 건드리기만 해도 마치 풍선이 팡 터질 것 같은 그러한 긴장된 상태예요. 뭔가 분노로 가득한 상태인가? 내 마음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나는 어떤 것들을 내 마음 안에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한 나는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나간 흔적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관계 안에 묻어져 남겨져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가 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밑바닥에 내 사랑이 있지는 않았는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돈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우리 좀 반주해 주시면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면의 잡초들을 주님께 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누구에게 말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물론 여기에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치부와 같은 일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은 아시죠. 그런 부분들이 혹시 내 신앙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면, 내 믿음의 뿌리를 상하게 하고 있다면, 내 관계를 멍들게 하고 있다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내고 있다면, 주님, 이건 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전히 이것에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주의 아들이요 주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생기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주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악덕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 지금 이 순간 이때에 아버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는 때나, 아버지가 말씀을 오늘 듣는 때나 여전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우리의 어두운 내면의 쓴뿌리들, 그리고 내면의 뿌리들이 아버지 우리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외면하고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냥 묻어두고 당연한 것처럼 무시하고 넘어갔던 일들이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직면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음성 주시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아버지 정직한 거울 앞에 서서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성령께서 다스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역동적으로 내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믿음의 생기가 돋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아들이요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쓴뿌리와 같은 아버지 영적인 어두운 습관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이것을 고치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미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 여전히 그 그림자같이 남아있는 어두운 습관들이 나를 짓누르고 신앙을 방해하고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다시 한번 믿음의 생기가 돋아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아름다운 크리스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